미가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한 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구원받을 수 있는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아비 어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을 추구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온전에 대해서 잘 모르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다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온전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니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을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그 온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까지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케 되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으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일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인 이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마귀는 창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불법이 횡행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공의, 즉 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공의로운 법이 있기에 죄악을 범한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며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다니엘 9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한 번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MBC, JTBC와 기독교 방송인 CBS 등 언론들은 공산주의 편에 서서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과 언론인들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물질의 풍요함 속에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에 치우쳐서 교만하고 안일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고 친북 좌파와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지만 교회가 깨어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신실한 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와 신실한 분들의 기도로 인해 이 나라가 지금까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정치적인 혼란과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이 더 밝게 빛날 것을 기대하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야 합니다. 속히 한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만과 안일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회개하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되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 통일되어 2,500만에 죽어가는 북한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의는 법이고 또한 거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거룩과 공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빛은 거룩함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겠느냐 라고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나의 원함만을 기도하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원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며 끝까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겸손과 섬김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사랑과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선을 행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세기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랜시스의 겸손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 가정, 사회, 나라, 역사를 바꾸는 힘은 사실은 약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암흑시대 중세교회를 살린 힘은 약하고 가난했던 성자 프랜시스였고 그것은 매 시대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프랜시스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다른 성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성자들의 특징은 다 겸손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 프랜시스에게 당신이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모서리 한 구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낫고 미련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프랜시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비결이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마세오 형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별로 없는데 어찌하여 모든 이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프랜시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못난 인간인 나를 지명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자 하신 거지요.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미천한 나를 택하셨고 그런 나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고귀한 신분과 부자와 잘난 사람과
그리고 높은 학식을 깨뜨리고자 하셨던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프랜시스는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부자와 잘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겸손으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시의 성자인 프랜시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기 작가 한 사람은 프랜시스의 생애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달이 태양의 거울이듯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 3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3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종교의 영, 인본주의 영, 공산주의 영, 물질주의 영, 모든 어둠의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옵소서. 참된 진리로 교회가 회복되고 개혁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국 땅에 불법이 행행하고 사랑이 식고 교회가 안일함 가운데 교만해졌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는 그들의 야욕이 무너지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자유 통일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빛의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이 한국 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불법에 대해서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정의를, 진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베푸시도록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되 그들의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